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을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나마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스토브리그라는 혹시 드라마 아십니까? 스토브리그라고는 꽤 오래됐어요. 2019년쯤에 드라마였으니까 거기에 보면요,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그 야구단 단장이 직원을 뽑는데 동생이 모르게 동생 야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동생이 야구단에 입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동생이 야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야구하다가 다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야구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동생이 그 면접장에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래죠. 그리고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그 면접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대뜸 동생에게 그냥 그 후보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쳤다 그랬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지금 들어오다가 걸렸던 저 문턱이 몇 센치나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다른 면접관들이 뭐라 하냐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이거 되게 신뢰되는 질문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당신 저 문턱조차 제대로 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턱을 만나게 됩니다. 입시라고 하는 문턱을 만나기도 하고 또 군대라고 하는 문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문턱을 만나기도 하고 한 인간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넘어야 할 삶과 같은 높은 문턱을 만나기도 하고 넓은 강과 같은 넓은 문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삶에만 문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아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문턱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문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한참 이사철이라 이사를 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고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함부로 막 들어갈 것 같죠. 막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중앙아이츠 이사 오신 분들은 야 저기 한번 가볼까 하고 쑥 들어올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 문턱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꽤 높아요. 이게 들어가도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꽤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턱인 거예요. 그렇죠? 그 문턱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오늘 저 뒤에 성민이가 수술을 하고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기 전부터 걱정했던 건 그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네가 교회를 잘 걸어 다닐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휠체어 갖다 놔줄까? 아니면 저 계단 위에서 페드로 음향 볼래? 그런데 오늘 묵묵하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힘들어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적응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익숙한 사람에게도 때로는 어떤 문턱이 존재해요. 사람의 문턱, 어떤 믿음의 문턱.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큰 문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까지 내려오기란 쉽지 않습니다. 좀 물 좀 마시려고요, 아니 화장실 좀 가려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있지만 여기까지 내려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왔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있기란 더욱더 어렵습니다. 또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란, 그리고 우리 먼저 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새 신자들, 새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믿음의 삶에 경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그분들이 처음 힘들게 정말 이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만 와 반갑습니다, 와 신난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에이 전도한 사람이 알아서 챙겨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혹 관심 받게 지금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그렇게 믿음의 조력자가,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리더가, 믿음의 도우미가 되어서 함께 잘 이끌어 그 믿음의 문턱 하나하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키지 않아도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곤해요, 졸려요, 잠자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잠자느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거죠. 자, 1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는 오후 3시 플러스 6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두고 항상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죠. 그날도 역시 같은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걷지 못하니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몸이 불편한 거린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를 때마다 만나는데 그 성전에 오를 때마다 그는 지나다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 올라오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그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손을 내밀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지라 거린도, 이 사람도 기대하는 거예요. 나를 관심 있게 쳐다보네, 나에게 뭘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또 바라보고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있는 그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6절의 말씀처럼 선포해 버립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거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선포했는데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냥 돈 한두 푼 쥐어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포했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목사 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와 요한이 세워졌는데, 베드로가 그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변화되고 막 지금 엄청 큰 교회 목사님이 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의 제자들이요, 동일한 기억이 있어요. 동일한 기억 어때였냐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6장에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막 선포하니까요, 막 병자들이 막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막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나갔더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몇 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좀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막 하겠다고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나가라 막 이렇게 했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예, 안 나갔습니다. 쩔쩔매고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뭐야, 안 되잖아. 그 망신당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에게 명하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명령하여서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과거에 명령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때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이 믿음의 선포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의 선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7절과 8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걸어서 뛰어서 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중에서 뭘 집중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방송실에 안 줬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앉아있던 사람인데,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제 일어나 뛰더라는 거예요. 달리더라는 거예요. 신나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사람이 원래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앉은뱅이였는데, 근데 그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어디를 향해 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요, 이가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은 사건이기에 그거 일어난 것보다 이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껏 태어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성전 문턱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성전을 향해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성전을 향해 오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성전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한 푼 줍시오, 그렇게 하루를 먹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 일을 평생 동안 반복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존재야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병자잖아요. 이 사람 환자잖아요. 이 사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어딜 성전에 들어가? 너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에, 그런 선입견에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 누구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목하며 보니 필요한 것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가 가장 소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일어나라고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일어서고 그가 성전을 향해 달려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지도자가,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또 한 명의 믿음의 선배가, 한 사람의 그 예수의 제자가 영혼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두 푼 주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푼 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계속 내버려 두면, 평생 동안 계속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언젠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필요한 건 동전 한 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도록 그를 돕기 위해서 선포하고,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돕기 위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곁에는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아직도 저 성전 문턱에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녁을 우리 목사님하고 몇 명이서 먹고 올라오는데, 요 교회 앞에 금잔디가 이쁘게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아이가 그 꽃이 보고 싶었는지 엄마를 끌고 그 앞으로 와서 잔디를 이쁘다 그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문 들어와야 되니까 교회로 이렇게 싹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말 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뭔지 아시죠? 내가 잘못했나? 아니, 우리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보면 되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움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전히 교회 문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멀찌감치만 구경하는 사람들, 교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동전 한 입?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거렁뱅이를 성전에까지 옮겨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도 그 사람들을 교회 앞까지는 데려와, 교회 앞까지 데려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 저 잘했죠? 그래도 이 사람 교회 앞에까지 왔잖아요. 물론 안 온 것보다 교회 앞에까지 오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서 난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성전 앞에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도록, 주님을 기뻐하도록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강명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먼저 믿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누군가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실로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성전 문턱을 넘어 들어왔는데, 그런데 오히려 나의 언행이, 나의 삶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다. 아니, 교회 와서 그렇게 해? 우리는 당연한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상처가 되어서 어렵게 들어온 교회 문을 다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왜 안 나가냐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 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라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전 문턱 넘어온 사람들이 다시는 성전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길, 섬김의 손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저 교회의 문턱을, 성전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외벽만, 교회 건물만 보고 있고 그냥 교회만 스쳐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오늘 또 한 명의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여 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새강명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